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가, 또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필요한 것, 쓸 것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가 말씀을 나누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두려움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앞에 놓인 장애물과 문제들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크게 느껴질 때에 그때 우리는 불안과 막막함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때로는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나 가족들과 상의하면서 가장 좋은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요. 영화 이 어벤져스를 보시면 주인공이 절대 강자인 타노스와의 전투를 앞두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고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1,400만 개가 넘는 미래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방법을 찾아내지요. 이 장면은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 수많은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을까 알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고민한다 할지라도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할 수는 없고, 모든 요소들을, 모든 변수들을 다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요.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바둑대국을 뒀는데 온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알파고는 놀라운 연산 능력으로 이 수천만 개의 경우의 수를 분석해서 가장 좋은 수를 찾아냈습니다. 인간은 한 번에 몇 개의 수만 볼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수많은 가능성을 탐색하며 최상의 결정을 내리더라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들도 다양한 수를 생각하면서 최선의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이 아닌 터라 턱없이 부족함과 한계를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에 늘 고민하게 되지요. 내가 선택한 이 길 정말 맞는 길일까? 실패하면 어떨까? 후회로 남지 않을까?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묻고 또 되묻게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모든 조건들을 다 입력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예상이 빗나가게 되고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이제 그만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는 나에게 한번 맡겨보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 복된 길을 예비해 놓았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가셔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힘과 지혜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또 준비하려고 애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미리 가셔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그랬죠. 여호수아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으로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야 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일은 너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 일을 시작했고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충실하게 따른다면 너는 승리를 거둘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3일 안에 우리는 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식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 의지를 불태우게 되지요.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진격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뜻밖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왜 정탐꾼을 미리 보냈을까요? 혹시 모를 의심, 불안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2명의 정탐꾼 보낸 것 아니었지요. 성경에서는 이 2명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 2는 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40년 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이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지요. 그 결과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떠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정탐꾼을 보낸다면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했겠지요. 그래서 믿음이 확고한 2사람을 선발하여 확실한 보고를 받고자 했습니다. 과거의 그 실패를 교훈 삼아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을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또 성경에서 2명은 확실한 증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어떤 사람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2-3명의 증인이 증언해야만 확정될 수 있었지요. 예수님도 2-3명의 증언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강조하셨고 또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에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명의 증인이 등장을 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으로 한번 정찰해 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증거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 증거를 찾아서 가져오라라고 지시한 겁니다. 여리고 성 안에 내부 상황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확실한 증거, 그것을 찾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증거하여 백성들이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요새지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여리고 성은 높이가 9m, 제가 한 5명쯤 있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4m입니다. 2사람이 누워 있을 만한 이 두꺼운 두께를 가진 것이 무려 1겹, 2겹 이렇게 둘러싸이는 정말 초롱성과 같은 곳입니다. 당시 기술과 무기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지요. 당대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 성을 함락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 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대적과 싸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증거를 가져오라 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2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가서 뜻밖의 증언을 듣게 되지요. 기생 라합이 말하기를 가나안 사람들 이미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대적들을 약화시켜 놓으셨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신다는 겁니다. 2명의 정탐꾼은 우연히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지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마음이 녹았다는 말은 마음이 용해가 되어서 물처럼 흘러내렸다는 거지요. 단순히 두려움이 임한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녹아서 무력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의 전투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으신 겁니다. 그들은 아예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백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40년 전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강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은 녹아내린 상태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 왕벌 전략을 통해서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3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승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산처럼 보이는 문제 앞에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직장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관계의 문제로 고민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정탐꾼들은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전략을 따라 라합의 집을 골라 그곳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무작정 일반 가정집으로 들어가면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녀의 집은 이방 상인들, 여행자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곳이라 의심의 눈을 피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벽 위에 있는 집이라 한다면 탈출할 수 있는 경로까지 확보할 수 있으니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찾아봤더니 라합의 집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통로였다는 거지요.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능동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 라합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기도 전에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지요. 라합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그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십니다. 세상 눈에는 보잘것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녀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라합은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 순간 라합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천지 온 만물을 통틀어서 내가 보니 너희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녀는 어떻게든지 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다, 이와 같은 갈망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겠지요. 어쩌면 하나님 구원의 길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차에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에서 보낸 첩자들이 이곳에 들어왔으니 신고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정탐꾼을 본 라합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 이것은 우연이 아니겠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겠구나.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구원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생존 본능에 따라 정탐꾼 숨겨준 것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이 이제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겁니다. 단순히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생명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스라엘의 편에 서겠다.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바라고 찾는 자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주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 라합은 홀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녀는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자신의 가족과 또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마도 정탐꾼들은 처음에는 라합을 의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실된 고백을 들으면서 그녀의 믿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 라합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겠지요. 정탐꾼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녀와 언약을 맺게 됩니다. 너와 너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단순히 인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언약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들은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으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붉은 줄은 단순히 이 집은 구원받을 집이다라는 식별 표지가 아니지요. 붉은 줄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티크바트 하샤니라고 부릅니다. 티크바트는 밧줄인데 또 다른 의미는 소망, 희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샤니는 붉은색이라는 뜻도 있지만 구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붉은 줄이라고 읽었던 티크바트 하샤니는 소망의 간절한 구원, 구원에 관한 간절한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이 붙잡았던 것은 단순히 붉은 줄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희망의 줄을 붙잡았던 거지요.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보혈을 예표합니다. 유월절에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이 붉은 줄을 통하여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받는 복음의 이치와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처럼 라합이 붙들었던 그 붉은 줄, 구원의 소망이 그녀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겁니다. 결국 라합은 순종을 통하여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지요. 이후에 이스라엘의 청년 살몬과 결혼을 하여 보아스라는 위대한 인물을 낳게 됩니다. 보아스는 누굽니까? 다윗 왕조가 나타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라합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메시아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낮고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은 매춘부, 창녀지요. 이방인이요 기생이었던 그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고리가 된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며 올바른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40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40년 전 정탐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은 담대해졌고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패배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동일합니다. 누가 달라진 겁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불순종의 세대가 아닌 순종의 세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것,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싸우셨고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왜 이기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이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험난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획득하기 위한, 취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 과정이 험난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라합처럼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정탐꾼들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단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실 겁니다. 어려운 관계들, 특히 직장 관계가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상대방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책임 때문에 내가 너무나 버거워서 한숨 쉬며 흔들리며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열어 두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십니다. 정탐꾼들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움직였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위한 길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라합은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합과 언약을 맺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행동했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단순히 믿음으로 나아가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취하면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한 불확실한 전투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라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셨기에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차례입니다.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고민하고 이제 그만 걱정해도 된다. 네가 아무리 고민하고 너의 미래를 수천 번 시뮬레이션 할지라도 너는 가장 좋은 길을 찾을 수 없단다. 내가 이미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길을 찾아놨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듣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금방 또 잊어버리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고민한들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능가하는 더 좋은 것을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불확실함과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아이의 마음에 이미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부모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의 삶을 의탁하오니 주여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시고 앞길 예비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하나님 이미 최선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